저 사람 참 말 잘하네. 무슨 의미입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뜻을 잘 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며 삽니다.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 소통하죠.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성경 우리에게 그런 이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법, 그 말이 끼치는 효과, 또 영향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언급들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인용했던 이 잠언이나 몇 가지 구약의 말씀들은 사실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죠. 아이들도 누구나 한 권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대표적 인어공주, 벌거숭이 임금님, 이런 우리가 늘 보고 들어왔던 이 세계적으로 정말 이 유명한 안데르센 작가. 그는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낙제생이었어요. 뭔가 계속 뒤처지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성적도 잘 안 나오는 낙제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따지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그 글을 쓰는 걸 보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너는 참 글을 참 잘 쓰는구나. 너의 글을 읽으면 감동이 돼. 이 다음에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되겠어. 분명히 그럴 거야. 이렇게 격려했던 이 한마디 말이 안데르센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그래요. 그래,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아이들에게 이런 작가가 될 거야. 이 격려와 칭찬의 말이 안데르센을 세계적인 동화 작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이렇게 두렵고 떨려서 얼굴이 벌건해져 가지고 말을 몇 마디 더듬다가 들어오는 아이였어요. 아마 초등학교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학교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좀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냥 그렇게 어릴 때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을 이제 나이 들어서 만나면 그 기억이 있어요.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말을 못하잖아 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만 뻘건하던 그 친구를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있고, 예?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떨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친구 따라서 수줍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서 계속 딴짓만 하다가 어째 교회 다니는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나 몇 년 지나면서 선생님이나 그 교회 전도사님 계속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너는 말을 참 왜 이렇게 못해? 이 이야기를 어릴 때 들어서 그 뒤부터는 진짜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너는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너의 말을 들으면 설득이 되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나를 사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구나.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대표 기도하는 것도 조금씩 떨리지 않았고요. 용기를 내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말을, 목사가 말로 먹고 산다고 그러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 이처럼 말에 의해서 좋게 변화된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근데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오래된 친구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심지어 세상 속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살인, 이웃 간에 그렇게 친해던 친구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서 소통합니다. 충분한 마음의 대화를 말로 대화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물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 학생들이 하면은 우리는 말보다 카톡을 많이 합니다. SNS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 아들 폰의 요금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놨어요. 그리고 한 번씩 보고도 그냥 해놓으니까 계속 와요. 근데 음성통화는 정말 몇 분 안 돼요. 데이터는 엄청 많이 써요. 이게 요즘에 그거나 말은 잘 안 하고 SNS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소통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약 2배 정도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다스럽다 이런 것은 말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남자들이 수다스러운 남자들도 있어요. 편견이에요. 그만큼 우리 여성들은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뇌 구조가 그래요. 뇌 구조가. 남자는 하루에 2만 단어 정도, 최고 2만 단어 정도를 말한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4만 단어 이상의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속에서 어떤 것들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집에 있는 주부들은 직장을 안 다니고 말할 사람, 이제 애들 학교 오면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죠. 기다리면 이제 옷을 벗어놓은 그 순간부터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 어떤 거 물어봐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어떤가요? 좀 지쳤어. 돌아와서 밥 줘, 자자. 뭐 한 2-3마디를 많이 하고 그냥 별로 대화를 안 하는 그런 남편들. 뭐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들을 보는데 뭐 그래요. 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집에 가서 뭐 특별한 얘기를 뭐 하냐 이러면 뭐 해, 그냥 밥 달라고 하고 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하는 것 보니까 집에 가서 대화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언어를 통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절한 말을 나눌 때 마음에 어떤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걸까요? 본문 오늘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며 그랬어요.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이런 뜻의 원문을 보면 긍정적인 기쁨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쁨이 담겨진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은혜에 우리의 언어를 담궈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건 사랑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진심이 담긴, 그게 은혜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긍정적으로 전달되게 돼 있고, 그 사람을 세우고 기쁘게 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하기, 우리의 어떤 언어 생활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의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에는 그만큼 위력, 효과가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우리 어린이들 하품만 하지 말고 같이 따라서 해야 돼. 그 쓰는 거 막 답 쓰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도 말고 듣고 쓰면 되니까 같이 할 때는 같이 합시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말을 통해서 아픈 것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 치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마음의 어떤 것들을 아픈 것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싸매지고요. 심지어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 각 지파 중 12지파 중 10지파의 대표들은 와서 뭐라고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보니까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 너무나 막 그것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약속한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서 가셨거든요. 10가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다 여기서 죽게 됐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린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한 그대로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지도자,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2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들의 성은 크고 그들의 같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에요. 그래요. 밥으로 봤어요.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차지할 그 땅으로 봤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20세 이상의 그 세대 중에 광야에서 빙빙빙 돌다가 나머지는 다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말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들리지만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께도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부정적인 말, 나는 뭐 어떻고, 나는 못해, 그럼 계속 못하는 그 수준으로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 너는 못하는구나. 너는 안 되는구나. 나는 늘 그런 부정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이 긍정적인 것, 주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진 그 말의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때로는 너무 배고픈 상황에 처했고 감옥에도 막 갇혀있는 상황에 처했고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담대한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또 그럴 때에도 긍정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혀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그들은 그 말대로 됐고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제어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말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건 압니다. 때로는 참 상대방이 때로는 미운 거 압니다. 상대방에 대해 상한 감정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생각, 안 좋은 생각 그대로 말로 나오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로 나오고 상대방을 의해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면, 혹은 디스한다고 그러죠. 누군가에 대해서 디스하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 말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상대방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우리 자신에게 안 좋게 돌아오고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 그것을 내가 열매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많은 생각 힘들 때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안 좋을 때 그 말이 그냥 생각이 그대로 담겨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도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이 말로 나올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자신의 밭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잘못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잘못된 인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 그것들을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잘못된 언어, 잘못된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을 계속 심다 보면 부정적인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의 생각과 어떤 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 인생의 밭에서 좋지 않은 말의 씨앗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은 우리 속에서 뽑혀지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말,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도 그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특별히 감사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환경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은 조금 꼬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했을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좋게 하셔요. 우리를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하시고 내 삶을 단련하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을 우리가 가다 보면, 제가 송구영 씨 때문에 한번 얘기했죠. 전화의 복을 만들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아닌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꼬인 것 같은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목회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약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전화의 복을 만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부정적인 말, 이것을 내 입에서 제하기로 했어요. 좀 안 하기로 했어요. 죄 은혜 안에서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 믿음의 말을, 감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삽니다. 잠언 13장 2절 보면,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한다. 그래서 좋은 말, 긍정의 말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것들, 복된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가 있는 것을 잠잠하라 하셨을 때 그 자연의 폭풍우도 잠잠게 되었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뭡니까? 나사로 그 시체 앞에서 어떻게 뭘 닦았어요? 약 발라주고 산소호흡기 대고 무슨 처방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에는 하나님 부여해 주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함부로 쉽게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세요. 감정이 쏠리는 대로 그 감정대로 말하면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랑 뭐 혹은 누구 관계할 때,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부부간에도 지금 화난다고 막 당신 막 그러고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고, 전에 잘했던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못했던 것만 막 계속 얘기하고,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지고,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상대방은 상할 대로 상하고 관계는 막 깨지고 다시 회복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더라도 감정 그대로 뱉지 말고 우리 속에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마음을 녹이시고, 그 마음이 상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할 때는 자꾸 이 말을 제어해야 돼요. 입의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감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그 옛날 흘러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잘 모를 거고, 우리 청소년도 모르고 청년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저 중년이나 나이들 보면 국민 가요들이 있어요. 늘 노래방 가면 부르는 노래들만 있어요. 돌아와요, 부산 정거장, 이별의 부산 정거장, 눈물의 뭐죠 또? 목포의 눈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 이별 가장 많이 이렇게 불렀던,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가요들 하면 대부분 그런 트로트의 어떤 이별에 대한 노래예요. 하도 이제 그런 걸 계속 부르다 보면 정말 이별을 많이 해요. 슬픈 이별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가사를 읊조리다 보면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좀 그런 노래보다 긍정적인 노래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너무 막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어떤 것들은 들면, 어떤 노래들을 요즘 가요들 중에도 막 하다 보면 우울해져요. 듣다 보면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인생에 막 이상한, 심지어는 막 자살을 강조한 그런 가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는 좀 가능한 시간 되는 대로 찬송의 말을 담으세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묵상할 때도 어디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찬송, 우리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부르는 이 찬양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여러분 입에 담아서 하나님께 이 찬송을 올려드세요. 찬송에는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귀에, 주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찬양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참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국어 언어학자들이 하면 우리나라 욕이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미국이나 이러면 몇 가지 딱,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욕은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 단순해가지고 딱 한두 개 있는데 우리 욕은 수십 가지예요.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것만도 수십 가지예요. 또 외국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에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래서 죽겠다는 말도 너무 많아가지고 배우다가 지쳤대요. 죽겠다, 가셨다,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바빠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심지어는 좋은 것까지도 좋아 죽겠네.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면 그냥 이쁘다 그러지, 이뻐 죽겠네, 죽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요즘 아이들도 좋다는 표현을 와 죽음이다 그래요. 이게 죽음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떤 외국인 우리말을 배우다 포기했다는 거죠. 같은 뜻이라도 숨이 멎었다, 사망했다, 갔다 뻗었다, 꿰했다, 운명했다, 별세했다, 소천했다, 저 세상 갔다, 사진에 검은 띠 붙였다, 이런 것까지 이제 배우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만큼 다 배웠는데 이제 밥 숟갈 놨다는 표현도 있다는 걸 또 가르쳐 줬대요. 어쩌자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천천히 발음하셔서 죽게 있네, 그렇게 하십시오. 죽게 있네. 죽겠다가 아니라 천천히 발음. 다시 한번 죽게 있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권세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구구절절 긍정적이고 밝고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는 정말 성장해요. 뭔 인생이 막 정말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은혜로운 말들을,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맛을 내라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맛이 좋아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음식에 궁합이 있어야 돼요. 또 간이 배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죠. 아무 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그 맛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쓰라는 거죠. 어떤 말이 맛이 나게 할까요? 잠언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큰 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는 것은요, 마치 금상첨화 같다. 금사과 같다. 이것이 말하기 두 번째 원리예요.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죠. 상황에 적합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들을 때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평안을 주는 말이고, 근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들을 때 난처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교회 재미있는 주보 광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3박 4일 금식 기도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요. 여기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 수련회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바제를 엽니다. 각 가정에서는 필요치 않는 문거를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잊지 마시고 남편분들을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남편들인가요? 같이 꼭 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이죠. 병문안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하면 아니가만 못해요. 어떤 사람은 환자의 기운을 쑥 빼놓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이렇게 아팠는데 얼마 못 갔어. 내가 열어 죽는 거 봤어. 힘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까? 힘을 쏙 빼는 말이에요. 힘내라는 뒤에 말은 했지만 앞에는 이거 죽으라는 말이야? 나 곧 죽을 것 같네, 이런 말이죠. 갑자기 안 아프다가도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나님 힘 주실 거야, 하나님 치유하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정말 여러분, 이런 말은 힘을 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역시 상황에 적절한 말은 기쁨과 평안이 되는 겁니다. 맛이 나는 말은 칭찬의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말은 많이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특별히 칭찬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또 다른 자녀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칭찬 안 해요. 칭찬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그렇지 않아요. 세우는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으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 한마디에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 에너지가 있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 제목 있잖아요. 우리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되면 어떤 교회 공동체도
목장 안에서도요, 서로를 세우고 칭찬하는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면 그 목장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 만날 때 많이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힘내라고, 뭐 이렇게 기도할게 힘내고,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서로 만날 때 서로를 세워주는 말 하세요. 칭찬도 아주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게 있어요. 칭찬보다 한 수위는 뭐예요? 그것은 격려예요. 격려. 칭찬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북돋아주는 것이지만, 격려는 잘하든 못하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시험 못 봤다고, 너 왜 이것밖에 못 받았어? 공부 안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질책이죠. 그럴 때 힘이 쭉 빠져요.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뭐 그렇게 격려해요. 누구네는 100점 맞았다는데 너는 100점이 한 개밖에 없어? 갑자기 이 100점 맞은 거에 한 개라도 맞은 거에 너무 기분 좋아서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그밖에 못 받아서 누구네는 몇 개,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100점 맞고 싶지도 않죠. 그 다음에 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할 때 상대방을 격려해 주고 상대방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게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이든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으로 또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을 할 때 듣는 상대방은 기운이 나요. 빠졌던 힘이 다시 충전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좋은 것이 있나 보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지? 우리 저 사람 옆에 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고 내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사람들 만나면 좀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요. 특히 부하 직원들, 여러분 어떤 책임을 맡고 있으면 무조건 질책만 하지 말고, 물론 어떤 평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격려해주면서 그것을 할 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성도 간에도 목장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고 우리 어떤 가족 간에도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막 집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자녀를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친구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또 여러분들을 서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이 말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힘나게 하고 어떤 일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격려하고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은 복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줘서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목장이나 교회로 인도될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장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 와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밝아지고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말의 긍정의 어떤 기도 응답의 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의 에너지로 전달되고 믿음에 대해서 뭔가 호기심을 갖게 하고 나도 믿고 싶고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격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말들, 여러분의 입속에서 결국 입을 통해서, 입의 열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주 안에서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